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 심장과 박동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그 기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당연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디어진 영적인 마음을 다 갈아엎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지금 계속 시편 나가고 있는데요. 시편 80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시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지나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하오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잔이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요새 주습 성도들이 다 잠 잘 자기를 기도하는데 사실 엄마하고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자녀를 두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처럼 기도 중보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또 걱정을 또 갖다 끌어다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새벽 내내 뒤척거리면서 하나님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래놓고 나는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나의 죄짐을 지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짐을 다 맡깁니다. 지금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있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고 다 맡아주십시오. 제가 좀 자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지만 다시 또 걱정을 하다가 고민하고 뒤척거리고 또 그러는 저를 발견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손을 구하십시오. 능력의 손을 구하면서도 또 걱정을 끌어오고 그러는 전 목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능력의 손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80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하고 달라요.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음란하듯이 나를 떠나갔다고, 나를 버리고. 그것을 남녀 관계에서 엄청 사랑했는데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배신감은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부부간에 한 사람이 돌아서면은 그거는 엄청난 배신감인데 바람 피듯이 나를 떠나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배반감이 들었으면 그렇게밖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다 아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언약을 주고 약속을 주고 정말 평안한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친밀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음란하듯이 나를 떠나갔다고.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 물질관이 우주관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주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뭐를 가장 요즘 최고로 여기죠? 세상 가치가 만몬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돈 벌러.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얻어도 그게 성공인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성공인가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물질로 쫓아가면 물질이 자기한테 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생사, 화, 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복을 받는 것, 저주를 받는 것, 재앙을 받는 것 그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 우리네의 삶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오늘도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물질 그리고 돈이 신이 되어서 권력이 신이 되어서 명예가 과학이 지식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쫓을 것인지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되게 이상하시다고. 그냥 잘 따라가게 하지 왜 그렇게 불순종의 가게 하고 범죄의 길을 가게 그런 길을 열어뒀냐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때 이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이 국화빵 기계에다가 딱 넣어서 일정하게 찍어내거나 붕어빵 굽는 틀에다가 우리를 쿡 찍어내고 인격도 없이 선택권도 없이 로봇처럼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삶 속에서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선택과 그 자유권을 가지고 말씀에 청종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면 옳은 선택을 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하기보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이방인들처럼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멸망이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순종하면 신명기에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를 따르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돈이 신이 되고 명예과 권력이 신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지런히 외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외쳤던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다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너무 쉬운 말로 뒷담화하고, 그리고 복음을 못 전하게 인격을 모독하고 막 죽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매장시키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회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인 오늘 아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매일 기도해. 내가 날마다 기도하거든. 이것은 매일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인지 아삽조차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의심을 갖는 거지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라고 기도하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몇천 년 동안 진치고 있던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마을에 아무도 안 믿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고, 사실 30년 전에 이 마을에 와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기도한 그 목사님도 여전히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컨테이너에서 예배한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30년 뒤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죠.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는데 저는 어떻게 괴롭힐까요? 모르지요. 아주 공연하게 이 사회에서 조용히 매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악에게 지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삽조차도, 이 시편의 기자 아삽조차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언약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 심으셨고 잘 가꾸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 버려셨기 때문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오른손이 이스라엘 위에 올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그 세상 백성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엑스도스, 홍해를 가르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의 그 세상적인 요소 찌꺼기들을 지금 다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쪽에 푹 담궈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고 그러면서
돈 벌어서 오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는 그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원할까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없을 때, 콩이 반쪽밖에 없을 때도, 하나밖에 없을 때 반쪽을 나눴거든요. 이렇게. 없을 때 반을 나누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없을 때도 그런 사람은 있어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출애굽과 모든 고통을 다 그 고통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 광야, 그 거친 광야 속에서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오른손이 이스라엘 위에 임했듯이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원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오늘 간구하는 시가 시편의 80편의 시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담과 가정의 담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하지요. 주의 능력의 손을 구하십시오. 저도 지금 간절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된 후로부터, 특히 제가 부교역자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제 파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요. 담임이라는 그 자리에 다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잠을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긴다라고 또 고민을 갖고 뒤척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 문제 있고 고민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밤잠 설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정말 한계가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그에게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자주 표현합니다. 포도나무는 누구한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해주겠다고 언약을 주셨으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의 손을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적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숨 쉴 수도 없고 눈 뜰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걸을 수도 없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사방에서는 대적이 우글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핑크빛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꼭 터널 같은 고통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그냥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